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교회 전에 달려와서 설날 명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가 자진 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임하소서. 성령의 자리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이 자리 시간에 충만케 하시고 주여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계속해서 182장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의 여덟 자외 회하라 주 성령 보는 이를 부르시고 그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안심을 하면서 어디 없나 온 세상 죄 담당하러 있냐고 죄 많았냐 불러서고 너나를 이 세상이 절리는데 불러는 내가 신과 원천하고 면하리 오순일 때 위로하고 받으려 저 천국에 갈 길로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나의 권리 먹고서 영생 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너만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명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하더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우리 2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다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다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 영광 돌리세 건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찬송 모아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와 고도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가 고도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마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안에, 저 임마누엘 주 안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와 고도 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찬송가 254절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혜라.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죽어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러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중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인 곳마다 살 길은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르네.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소서. 위로하소서. 세임을 주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십자가 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소서.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주여 비선길로 갔습니다. 귀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하소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각 가정에 임하시고 먼 길 간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이 자리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설날 예배를 드리며 또 먼 길 간 성도들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 바로 할렐루야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446장을 부르시고 오늘 지금 서울에 설세로 오신 장우수 입사님 대신에 강보 목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또한 새해를 주일로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정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나게 칭같이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3년 이 한 해를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푸사 이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하여 또한 아버지 도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힘쓰고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아버지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 나라의 반석을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포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2,500만 동포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여 주사 그분의 아버지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올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함으로 아버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며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푸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을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서로를 시로 고향으로 또 부모님께로 전국적으로 참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주여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써 늘 화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교회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 베푸시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설날이면서 주일날이 되어서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보니까 가정들이 설세로 멀리 지금 가 있습니다. 강원도로 간 분도 있고 서울 쪽으로 간 분도 있고 단독으로 하실 가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설세로 멀리 가셨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받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 이럴 달에는 제가 계속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째 주가 되어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편과 23편이 가장 많이 읽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다시 구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또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 이런 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민족,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암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생각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생각, 계획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생각에서부터 내가 어떤 죄를 이제 범해야 되지. 이렇게 악한 계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서부터 막고 생각에서부터 이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이제 전체로 다 읽어봤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정언, 비방.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악하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에서 이제 생각이 악하면은 이 말이 악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나는 선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은 우리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의 어떤 방향성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서 마지막 결론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이고 악을 행했지만 결국 독일군은 패배했고 히틀러는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원래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길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악한 길로 걸어가서 흉악한 독재자가 되어서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죽인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뭐 다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길로 가고 있고 김정은이가 악한 길로 가서 얼마 전 제가 국민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 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제일 1번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다. 그렇게 통계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핵무기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이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거기에만 모든 것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참으로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죄 짓는 자리인가 아니면 축복받는 자리인가 이걸 구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 오만은 교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교만한 사람을 대적을 하신다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오만한 자리가 그냥 교만한 자리 정도가 아니라 죄 짓는 자리를 말합니다. 죄 짓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리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자리를 나와버려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 가장 위기가 그 보디발의 처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유혹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냥 붙들고서는 이제 나와 함께 죄를 짓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나를 이제 범하려고 했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의 남편 보디발이 다가왔을 때 이 옷이 증거다. 나를 죄를 짓게 하려고 했다 하면서 그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보디발이 화가 나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팔려갈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만사형통, 만사평단 이런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핵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또 노예로 팔릴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어디 가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prosper, succeed 두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prosper라는 것은 번성한다, succeed라는 것은 성공한다 이 뜻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참으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만히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요. 요셉처럼 도망쳐 나버려야 됩니다. 도망쳐 나버리고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소돔성 안에 가만히 있으면 소돔 사람과 함께 망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는 다 죄 짓는 자리를 말합니다. 죄 짓는 자리, 죄악된 길, 이 불신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할 게 있고 가까이 할 게 있어요. 뭘 멀리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그런 사람은 복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죄를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하나님을 자꾸 던지고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인간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절에서는 멀리 할 것을 말씀하고 2절에서는 이제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큰 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기쁨인데 내 취미, 내 마음에 취미가 있으면 사람마다 취미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취미다. 이런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취미다.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하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한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면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런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피플 성경 앱에서 65만 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일까? 1번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리라. 이게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참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이 외워지고 지금까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살아간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그 가치관대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꼭 걸어가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은 반드시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 바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많이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이제 병충해가 들든지 아니면 뿌리가 썩든지 아니면 이제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 심은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늘 잎이 푸르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무와 같아요. 성도는 나무를 우리가 심습니다. 그럼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심어진 나무가 불신자고요. 교회에 심어진 나무가 성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어진 나무, 교회에 심어진 나무, 예수님께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무는 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 이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인데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간에 전부 다 얕은 말씀을 철저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석입니다. 말씀이 금입니다. 말씀이 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과실을 맺습니다. 영생의 과실, 천국 가는 과실, 성령 충만의 과실, 치료의 과실, 축복의 과실, 자녀들이 잘 되는 과실을 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안에 포도나무 강도가 있는데 그 포도가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나무를 번성시켜서 영국 전역으로 퍼뜨려야 되겠다. 너무 포도맛이 좋으니까. 근데 포도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뿌리가 템즈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강까지 뻗어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해서 강물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포도가 맛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이 될 것이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 이파리가 푸르르고 날이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물질에, 근심에, 염려에, 죄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주여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그 쭉정이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보면은 탈곡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셔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을 말하는 단어예요. 지옥불은 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고통을 좀 꺼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2월 16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물리로 떠올랐습니다. 산들이 덮였습니다. 모든 산들이 다 덮였습니다.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에 몇 명이 탔느냐? 8명이 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며느리 3명,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에서 8명이 탔습니다.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물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더라. 15규빗은 7.5m를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48인데 8848m를 기준으로 해서 7m나 물이 더 올라가 버렸으니 어떻게 사람이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새도, 가축도, 짐승도, 다음에 사람도 다 죽었더라.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8장 4절에 보니까 7째 달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기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아라랏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뭐 구글에 아라랏산 한번 쳐보세요. 거기 쳐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는 산인데요. 5,137m 산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사계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고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4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거대한 산입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왜 유명하냐? 성경에 이 아라랏산이 나오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방주 홍수사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정착했던 장소가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탐험대들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아서 역사상 많이 갔고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관광을 많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사계절 눈에 덮인 아라랏산 어딘가에 노아의 방주가 사건은 지금도 5,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5,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산 깊은 곳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흔적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고 배의 어떤 조각들도 가져오고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 하느냐?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참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성공하는 것 같으나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평생 성공한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 특징은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공통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제단을 쌓았듯이, 야곱이 어딜 가나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이삭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딜 가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많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먼 길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나 예배자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 프랑스 혁명 후에 무신론자들이 열흘 동안 일하고 한번 쉬어봤는데 생산성이 40% 떨어졌어요. 공산당 레닌이 8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어봤는데 생산성이 30%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전부 다 7일 주기로 다시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을 주기로 우리 사람에게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어라. 지금은 5일간 일하고 우리가 이틀 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자녀를 복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사람인데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 성도가 100m 출전하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 성도는 주일날에 내가 이렇게 경기를 나가서 뛰어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그 성도는 그냥 경기를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100m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인데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경기를 포기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야단을 났어요. 언론에서 막 에릭 리들 막 잘못된 거 아니냐, 머리가 돈 거 아니냐, 전부 그렇게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리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400m 경기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m 전문인데 400m는 사실 우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종목이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400m 나가라고. 그래서 400m에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 손바닥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인한다. 이 말씀을 이제 손바닥에 새기고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총알같이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100m는 못 땄지만 400m 금메달 땄으니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이제 에릭 리더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릭 리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느냐면 주여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화려한 명성보다도 중국에 가서 가난한 중국 농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12년 동안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년 동안 산둥반도에서 농촌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19년을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는 이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1800명의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일본군이 다스리는 웨이시안 수용소에 그는 갇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용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수용소에서 에릭 리더는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함께 수용소에 있다가 그 후에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인생에는 성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더 선교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성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릭 리더 성도는 이렇게 주일 한번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래 기억에 남고 그분에 대한 영화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축복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정말 행복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완벽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믿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동성으로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주여 마음을 부르시고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수님 십자가 벌로 우리를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은 그를 차지하며 바람에 나는 기어가 받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기가 성도들이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가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눅눅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알고 공부하고 꼭간에 드리고 죽지기는 끊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불황이 아버지 떠나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취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합격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모든 화재 위험에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분들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회들 나오셔서 준비되시고 오늘 근혜 입사님도 안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준비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아버지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0장 상대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렸습니다. 11종금 강석구 김원주 드렸습니다. 송호식 집사님, 방혜성 권사님, 박예지 성도, 박종호 집사님, 강윤희 박태규 집사님, 박종호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상금 김보미 성도, 박예지 박건영, 박혜원 성도 드렸습니다. 송호식 집사님, 심현숙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김현호 집사님, 김주원 성도, 최순희 집사님, 신정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원경 전도사님이 드렸습니다. 민명강 집사님, 서춘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상규 이순자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은호 은재, 박은재, 박은호 드렸습니다. 강영희 박태규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성도가 되었습니다. 박종진, 김지연, 강영희 박태규, 홍진현 집사님, 강석구, 김은주, 강빙주, 문시용, 강여신, 강빙주, 문시용, 강여신, 강석구, 김은주, 강석구, 김은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견념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여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축복을 허락하사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이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선교 구제 특별한 금들을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일평생 참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소서. 영생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마가 손을 대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축복 그런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복음 전도에 열심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 예배로 원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설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백 집사님 손녀 곽소민 성도가 영남대 현대무용과에 합격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설교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후에 차량 운행하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순희 권사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현호 집사님과 손자 김주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성남에 사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 박수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제 과자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나눠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통계하시니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시간 자녀의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